이 중생이 항상 불교에서 그 강의하다가 보니까 항상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불교에서는 시작일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해온 세월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번뇌만 키우지 그것이 이 수행을 성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중생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해 왔다는 의미에서 무시 이래로부터 이래 해왔다 하는 얘기들을 꼭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 이래로부터 탐진치 삼독심을 내서 끊임없이 번뇌로서 업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닦아 나아가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분명하게 지혜가 있고 분명하게 굳은 결심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한 방에 탁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희유하겠지만서도 이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 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모두 다 그 길만을 가리킨다. 뭐 역대 조사 스님들이 각각의 수행법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큰 틀에서 자꾸 살펴보자 보면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길에서 얘기를 항상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명상을 실천하고 이 수행을 닦는 사람들은 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마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도 보면은 마왕 파순이 직접 오기도 하고 자기의 이쁜 새 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경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마왕 파순이 자기의 새 딸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러면서 마왕의 새 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의 갖가지 대상들의 모습을 이 새 딸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부처님 주변에서 이 대상 좋아하십니까? 요 대상 좋아하십니까? 이 대상이면 집착하고 욕망하시겠습니까? 요걸 막 나타나는데 그 어떤 모습에도 부처님께서 동요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본 모습이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면서 마왕의 이제 세 딸들을 이렇게 떨쳐내시죠. 그런 것처럼 이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생이 욕망할 만한 대상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물에 걸려서 자기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이 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들인데, 자기가 아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갖가지 대상들을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이 자기의 괴로움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낸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마왕 파순의 이 얼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77번째 개송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체행 무상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모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하면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항상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불안정함을 유발을 하고, 불안정함을 유발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특히나 지속적인 좋은 모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속적인 모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각자가 뭐 좋은 뜻에서 모였을 수도 있고 나쁜 뜻에서 모였을 수도 있고 그 모임 각각의 모임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그룹이 흥성하고 혹은 패망하고 했을 텐데 거기에 모여서 같이 일을 꾸준히 추지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되면 마음도 마모가 되고 갖가지 주변의 환경들도 변해되고 상황들도 자꾸 변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과거에 냈던 결과값을 도출해 내려고 하면은 과거에 했던 거에 플러스해서 뭔가를 자꾸 더 해서 해야 똑같은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해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한 더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중간 과정이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된 경우로 치달아가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값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상황들이 자꾸만 꼬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절대 처음에 냈던 결과값을 낼 수 없는 지경이 탁 이르게 되고 그러게 되면 보통 이 모임이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결과로서 항상 가더라. 그래서 무상하다 하는 것이 왜 고통으로 기결되느냐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무상하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 깨지는 과정에 됐을 때는 각자가 서로 비난하고 혹은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서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로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무상을 기반으로 해서 중생들은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그 집착하는 마음에 따라 무상함이 붙으면은 언제나 이 귀결되는 결과값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상을 통해서 고가 발생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염리심, 싫어해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싫어해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로 헤어져서 아예 평생 볼 일도 없게끔 탁 조치를 막 취하게 됩니다. 어떤 장소가 싫어서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장소를 떠나서 다시는 그쪽으로 갈 일을 만들지가 않는 것처럼 이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은 지혜로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고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구나라고 보고 그 고통스러운 것들에 여기에 어떠한 것도 집착할 만하지 못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염려하는 마음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청정한 길로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점점
맑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78번째 개성입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체 모든 것은 고통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오온에 해당이 되죠.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형색과 그 다음에 현색,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 바탕에는 지수화풍 4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갖가지 질병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변화들을 일으키고 갖가지 사물들에 대해서는 생주이멸 생겼다가 좀 형태를 유지하다가 변형이 일어나서 나중엔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 마음에 꾸준히 핍박하는 그 생각들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그 수상행식 해가지고 마음의 변화들인데 마음의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즐겁고 갖가지로서 변화하면서 사람에게 갖가지로서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살펴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구나. 그러면은 일체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일체로부터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자기를 청정하게, 자기를 맑은 쪽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9번째 개성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예전에 이제 아상, 악연 이런 걸 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암경 쪽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서 무아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기본 큰 틀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색이 나라고 한다면은 나는 오늘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짧았으면 좋겠다, 몸이 근육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날씬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살이 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몸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문으로는 주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체가 있고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색온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면으로도 이 뜻대로 되는 것을 언제든지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은 즐거웠으면 좋겠다. 오늘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갖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쾌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갖가지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이 오치원들 가운데 항상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들은 갖가지로서 괴로움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서 그것을 꾸준하게 지혜롭게 관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고통이구나라고 알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보통은 중생들은 나는 다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남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도 제 뜻대로 되는 것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펴봤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괴로움의 모든 총합체구나라는 생각으로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청정한 도를 얻게 된다. 근데 이제 염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떠한 요소가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있거나 어떠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이 사람한테는 요것은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영역이고 해서 손해는 최대한 줄이고 이익은 최대로 하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 작용이 있을 때는 절대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사람이 주는 이익도 싫고 그 사람이 주는 손해는 더더욱 싫고 거기에 대해서 다 싫다 하는 마음이 탁 들면은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그 사람과 떠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뭐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거나 뭐 사귀다가 헤어졌다거나 했을 때도 그래도 저 상대방한테 뭔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거기서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제가 숨 쉬는 것도 싫고 앞에서 웃는 것도 싫고 뭐 하면서 싫다 하는 게 행동마다 딱 딱지가 붙어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어떠한 물건과도 마찬가지죠. 이 물건에는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다 했을 때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키워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이득만 취해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할 때는 괜찮은지 모르나 결국에는 고통이고 이렇게 해도 고통이고 저렇게 해도 고통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해봐야 무조건 고생만 하고 좋은 것은 없구나 이러면 이 물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런 마음들이 바로 염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 염리심을 딱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 고통의 요소들과 멀어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는 왜 해탈을 못하느냐? 조금 힘들면은 떠날까?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많으면 일단 편한 게 있으니까 돈이 조금 많아지면은 그래도 이 세상 참 살만해. 이 세상 참 좋은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나면은 이 세상을 떠날 그 어떠한 요소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시 이 세상에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염리심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염리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그 원동력을 힘입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청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개성에서 하고 있습니다.